혹시 도박하다가 마약하다가 강도짓 하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내게 임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은혜 받은 사람 지금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좀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맥락과 정반대적, 우리의 삶의 어떤 분위기와 정반대, 그냥 뚱딴지같이 팍 떨어지는 은혜로 임하는 경우는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맥락 속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분위기로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냥 뚱딴지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가, 혹시 이름이 은혜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신보수 지사님의 딸 은혜 하나 있죠, 그죠? 은혜 없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은혜는요 맥락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지 그냥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오순절에 확 임했잖아요. 그들이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120명의 성도들,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죠. 자, 500의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다 목격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그만할래 하면서 딴 데 가고요. 어떤 사람은 쇼핑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낮잠을 퍼자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맥락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은혜 받을 만한 어떤 맥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에게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것이지 뚱딴지같이 그냥 막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가 장담하건대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죠. 여기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놀러 가신 분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약속에 가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 받을 만한 맥락을 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그도 사랑하시니까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나 사랑하시니까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나가며 막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 나를 변화시킬 거야.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대부분 막 나가며 막 사는 사람은 끝까지 막 나가며 막 살아요. 그렇게 막 급격한 변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껏, 그쵸, 지금 한 40 나이까지 살아오신 근접하신 분 여기 있잖아. 꽤 오래 살아오시면서 막 나가며 막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팍 꺾으셔서 주님의 은혜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유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맥락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 받을 만한 맥락을 만들어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은혜에 근접한 스토리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스토리를 보고서 이거는 은혜를 안 줄 수가 없네, 이런 스토리 가운데서 이런 결말을 내야지 이거는 다른 결말을 줄 수가 없네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스토리를 하나씩 만들어 가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는요 맥락 만들게 해요. 자,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자 어떻게 하실지 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맥락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맥락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이 본문에서 자기의 남편을 잃어버린, 그리고 이제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과부가 나오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선지자였던 자기의 남편이었어요. 소명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기의 남편이 어느 날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죽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이 상황도 참 안타까운데, 빚을 지면서 이 빚을 갚지 못해서 빚쟁이가 찾아와갖고 빚을 안 갚으면 네 두 아이를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하면서 아이들을 빼앗기 위해서 이 체주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걸 어떻게 할까? 일단 할 수 없으니까 애들을 팔아버려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간 거예요. 그 당시 이 엘리사는 영적인 거장이었으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이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과부가 대답합니다. 제가요 가진 전 재산이 기름 한 사발, 그릇에 기름 한 사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그릇 한 사발의 그 기름, 아마 이게 올리브유 그런 걸 거예요. 그 당시 올리브유는요 이렇게 뭐 의학용, 치료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식용으로도 쓰고 다방면에 쓰는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요 돈과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이 올리브유 한 사발이, 이 올리브유 별것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서 엘리사가요 뭔가를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여인과 아이들에게 그릇을 빌려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 찰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게 이런 방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이 여인과 아이들은요 아이 둘을 데리고 여인이 이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을 빌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사발의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릇을 아무리 바꿔도 이 한 사발의 기름에서 뭐 한 바가지가 나고 한 바켓이가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얘야 빨리 그릇 가져와.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어느 시간 그릇이 모자라는 거예요. 엄마 그릇이 이제 없어요. 그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6절이에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기름이 곧 그쳐라. 여러분 그릇이 어떻게 없는 건 줄 알고요 거기서 딱 그쳐버렸어요. 더 이상 담을 빈 그릇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기름이 그쳤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위기 가운데서, 이 가정이 처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빈 그릇을 빌리러 온 동네를, 온 이웃을 쏘다니면서 그 빈 그릇을 빌리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다가 일일이 기름을 붓게 하고, 그렇죠? 뭐 기름을 부으면서 그 수고도 있고요, 그죠? 뭐 이렇게 넘치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복잡한 이런 행동들을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귀찮게 어렵게 해결을 하나? 그릇을 빌리는 이 수고를 뭐하러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 보아라. 너희 집 탁자 위에 1000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데, 그죠? 금괴 하나가 떡하니 있을 터이니 그것을 가지고 팔아 너와 네 집을 구제하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뭔 그릇을 빌리고 이 부산하게, 그렇죠? 이 복잡하게 이런 행동을 요구하시고 이 퍼포먼스를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의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통해서, 이 복잡한 명령을 통해서 뭔가를 의도하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3절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리라고요? 많이.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많이. 최대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모든 이웃에게 다 긁어 모아서 그렇게 빌리라고 한 거예요. 가장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서 이 엄마와 아들들이 돌아다닐 때 그릇을 빌리는데 도대체 그릇을 다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겠어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거 밥 먹어야 되는데 밥그릇까지 다 줘야 되냐고. 지금 이거 가지고 솥에다가 밥 이거 해 먹어야 돼. 이것까지 주면 우리 어떻게 밥 먹냐고. 괜찮. 한 번만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릇을 최대한 빌리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 당시 이 시대 가운데 그릇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각 가정에, 그죠? 지금에야 그릇이 이게 만들기 힘들지만 이 당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겠어요. 각 가정에 그릇이 넘쳐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각 가정에 몇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릇을 몽땅 달라 할 때 얼마나 염치가 없겠어요. 다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고. 아무튼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그릇을 빌리러 다니는 순간 가운데 이
엄마와 이 아이들이 의구심이 들지 않겠어요? 설마 여기에 기름이 다 태워지려고, 설마 여기에 정말로 그 기름이 뭐 계속 나와서 그렇게 하는 일이 정말 있으려고, 여러분 이런 의구심,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싸움이 그 가운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저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싸움을 거치는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 이후에 그들이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름이 근데 모자라서 막 붓다가 기름이 모자라서 그럼 더 빌리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4절 볼까요? 4절입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문을 닫으래요. 뭐냐면 한 번 빌려서 집안에 들어와 갖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면 다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대로 빌려온 그만큼 더 이상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그 양은요, 그들이 빌린 만큼,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빌린 딱 그만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이만큼까지 채우시겠지라는 그들의 믿음의 분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 딱 그만큼 문을 닫아야 됐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인의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의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한 딱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한 그만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거기까지 채우시는 분이야.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죠.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 참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때 하나님은 꼭 이런 식으로 하세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가 기대하고 믿는 만큼, 그리고 거기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지, 준비하지 않은 아무 준비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은혜를 부으실 수도 없고, 부어도 담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믿는 마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우리라. 내가 이것도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우리라. 어떻게 떼써서든지 내가 이걸 빌려와서 여기다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은 능히 여기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요, 담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준비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을 때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이 올림픽에서 세계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딴 역도 선수가 있었어요. 누구요? 장미란. 여러분, 이 장미란 선수가 그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와의 그 일화를요, 이런 말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하루였습니다. 장미란 씨의 아버지 장호철 씨가 이게 운동을 하고 있는 장미란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러갖고, 야 미란아, 내가 너를 위해서 사인을 하나 만들었다. 너의 기가 막히게 예쁜 사인을 만들었으니까 너 이제부터 이 사인 연습해. 언젠가 네가 이 사인으로 사람들한테 막 사인해주는 일이 있을 거야. 그때 미란이는요, 그 풋내기 그냥 학생이었습니다. 역도 그냥 노력하는 꿈나무였어요. 근데 자기 보러 사인을 만들어주고 사인 연습을 하라니까, 미란이가 이게 뭔가 아빠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시키는가 하면서도 그 당시 이제 아빠가 무서우니까 열심히 사인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몇 년 뒤였습니다. 장미란이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근데 장미란이 생긴 게 누가 보더라도 다 알아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은메달 리스트인데도 아시안 게임 은메달 리스트 사람들이 알아보고 지나갈 때 막 사인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미란이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연수시킨 그 사인 그대로 거기서 사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든 사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장미란이 어느 날 아시안 게임, 이 올림픽 게임에서 메달을 딸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고, 믿으니까요, 그는 상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요, 상상력이 없이는요, 사인을 연습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논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상상력입니다. 미란이가 은메달을 땄어. 와, 사람들이 몰려. 와, 어떻게 해야지? 그때 사인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사인을 연습시켜야겠다 하면서 아버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게 이 사인이었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며 믿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이 매우 구체적으로 상상력이 자극되고 발동됩니다. 믿음으로 만들어낸 구체적인 상상력 그것이요.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사인까지 연습시키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정말로 믿음으로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시켜요. 장래의 일을요 파노라마 같이 쫙 펼쳐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의 일을요 상상하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만들어요. 그리게 만들어요. 장미란의 아버지의 믿음이 장미란으로 하여금 사인을 염수시켰듯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좀 믿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주실 때 그런 은혜를 주실 법한 그 맥락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언제 주시지? 보통 기도할 때 주시지. 기도를 그냥 대충 하면은 큰 은혜를 안 주시지. 열심히 할 때 주시지.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안 되지. 절박해야지. 그때 하나님이 보통 은혜를 주시지.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을 만들어야겠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그래갖고 전사님하고 내일 그 기도원 들어가기로 했어요. 남자 둘이서 기도원 가서 저는 이게 금식 기도 하면요 이상하게 기도를 열심히 못해요. 그래서 밥은 챙겨 먹고 또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금식 기도 할 수 있겠지만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퍼포먼스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퍼포먼스, 이 믿음의 퍼포먼스, 이게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이게 쇼가 아니라는 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맥락, 내가 수련을 앞두고서 이렇게 간 적이 있죠.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이번 수련은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근데 은혜를 안 주시면 어떡해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런 걸 준비해요. 그리고 상상해봐요. 와, 막 은혜의 파도가 치고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고 우리 청년들이 변화되고 와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더 절박해져. 그래 내가 이 기도를 정말 해야 돼 하면서 이런 믿음의 상상력이요 지금의 저의 구체적인 결단과 선택과 이런 계획들을 하게 만들어요. 제가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수련회 둘째 날 우리가 어디 가기로 했죠? 강화도 그 만이산에 있는 함어동천. 들어봤나? 함어동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가면 모든 영혼이 치유되고 힐링을 받는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고 할 것 같은 곳. 함어동천. 여러분 거기 가서요. 제가 거기 상상을 해요. 야, 거기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고 고기가 맛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즐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연합되고 와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것들을 그리면서 제가요 계획을 짜고 바베큐 파티 제가 토요일 날 8시에 임원들 소집해갖고 아침 8시에 소집해갖고 회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 줄 알아요? 매끈 주문할 거야. 소금 뭐 주문할 거야. 어디서 고기 살 거야. 제가 왜 이걸 하냐면 갑자기 금요철을 하는데 상상력 그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은혜 부으시겠다 하면서 제가 갑자기 임원 소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체적인 행동이 다 어디서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고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영을 부으시고 이게 막 기대가 되니까 이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믿음으로 이 구체적인 것들을 그리고 상상하며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이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요
물론 더 기도하겠지만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미 상상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 이 자체가요 이미 많이 끝난 거예요. 영적 전투 가운데서 내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이 엘리사로부터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과부가 그릇을 빌리기 위해서 그녀는 그릇을 빌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열심히 빌리기 위해서 이 과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상상력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 내가 이 그릇을 빌리면 이 큰 그릇인데 여기 채워질 거야. 그래, 여기에 채워질 거야. 여러분, 이걸 상상하지 않으면요 많이 빌릴 수가 없어요. 설마 이게 채워지겠어? 이것까지만 하자 하고 갈 거예요. 이 과부는요 반드시 그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부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빌려야 돼요. 염치불문하고 철판을 깔고 좀 더 달라고, 더 그릇이 없냐고, 밥그릇까지 모조리 달라고, 다 돌려줄 거라고 하면서 상상하면서 염치불문하고 그것을 열심히 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몽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상상하는 것은요 이 몽상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강한 내적 확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요. 믿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없다, 보통 응답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몽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믿냐? 너 하나님을 정말 믿냐? 그러면 우리가요 이게 뭔 소리냐면 너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 믿는다. 그러면 너 왜 믿는데? 왜 믿는데 그렇게 묻냐는 거예요. 믿음의 이유, 그것들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믿음의 이유를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믿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야.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 이거 순환론적 오류예요. 이거 순환론적 오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순환론적 오류가 아니에요.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데 그냥 적당히 기대하고 그냥 그럴까 하는 정도는 쉽지만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반드시 그럴 것이야 라고 믿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선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증거가 있었냐면,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소유할 수 없는 견고하고 확고한 진실된 믿음이 자기 마음한테 올라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야. 근데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확고한 믿음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실함이 마치 실상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담력, 그 단단함, 그 확실함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기도를 해요. 염려와 불안 속에서 기도를 해요. 회의와 낙심 가운데 기도를 해요. 그래, 기도를 막 하다가 너무나 절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대로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강물 같은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 나를 지배합니다. 그동안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문제, 그 염려거리가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이 임해요. 근데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부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어느 정도 쌓아야 돼요? 뭐 10분만 기도하면 되나요?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안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나요? 여러분, 그 모든 거에 대한 답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염려하는 그 염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하늘로부터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 돼요. 자, 같은 말을 어떻게 계속 반복해요? 뭐 같은 말을 반복하든지 반복하지 않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버티고 앉아 있으면 됩니다. 뭐 서 있어도 되고요, 무릎 꿇고 있어도 되고요, 손 들고 있어도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잘한다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틸 줄만 알면 기도는 다요. 초신자도 기도를 아주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나는 여기 못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제가 25, 6 그때였어요. 군 제대를 하고서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이제 3, 4학년 그때였어요. 근데 집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쪽 같은 분이신데 성질이 불같으셔요. 저희 아버지가 저와 형을 어느 날 쫓아내십니다. 집에서. 당장 집에 나가라고. 그래서 에이 그냥 화나서 하신 말이겠지 하고서 그냥 잤어요. 근데 다음날 새벽에 그 공사장 건축목을 가지고 집 기둥뿌리를 쾅쾅 때린 거예요. 전 지진이 난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래갖고 내려와 보니까 지금 나가지 않으면 이 집을 다 부셔버리겠다고.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니네 둘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살벌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알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하시는 분이셔요. 저희 아버지가 그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나중에 야 그때 그게 내가 진짜 그런 줄 알았냐 했지만 그때 진짜 그런 거였어요. 아버지가 모르시는 것. 아버지는 정말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갖고 진짜로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을요 제가 그냥 객지생활, 고시원에 들어갈 10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그 교육관에 장의자가 있었는데 장의자 2개 붙이고 거기서 잤어요. 저희 형은 뭐 친구 집에 막 전전긍긍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해갖고 고시원비 모아서 고시원에 자기 시작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또 우리 아버지가 내가 집안에서 그때 그 해물탕집 해갖고 막 거기서 뭐 오토바이 배달하고 막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쫓아내버려갖고 너무 열받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분을 이기기도 너무 힘들고.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그런데 그때 참 너무 서러웠던 게 뭐냐면 나를 후원하고 나를 지키고, 그리고 부모님이 최후의 마지막 보루고 마지막 그 지켜주셔야 될 백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까지 나를 버려버리고 돈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대학교 3, 4학년 마치고 대학 그 신학대학원 진학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공부할 시간도 없고 대학원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전 방학이 되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련회 가는 그 시간 딱 놔두고서 맨날 노가다 뛰었어요. 그거 해야지 학비도 겨우 벌기도 힘들고 뭐 생활비 뭐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휴학은 그렇게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갖고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청년부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으시기 시작하는데 이런 믿음을 부으십니다. 나는 소명홍사니까,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 중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지금은 내가 이래도 나는 된다. 지금은 이래도 결국에 나는 된다. 봐라, 하나님께 빌붙는 사람,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내가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증명할 거야. 내가 간증하는 그날이 있을 거야. 그래 10년만 참자 하면서 그때 이 믿음이 확 올라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궁상맞게 처량한 신세 한탄하면서 울지도 않아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얄팍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묵직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뭐 굽힐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굽힐 수 없는 거침없는 묵직한 믿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대학원 시험 준비할 때도 뭐 사역지에 이력서를 넣을 때도 뭐 결혼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할 때도 언제나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묵직한 믿음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느껴요.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내 중심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같아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하셔. 그러니까 난 돼. 여러분, 위기의 20대를요 이 믿음으로 제가 이겼어요. 지금도 그 믿음이 제 안에 묵직하게 있어요. 제가 신일교회 청년부에 몸담으면서 너무 즐겁게 미래를 굳이 걱정하지 않고 여기서 즐겁게 사역하는 이유가 이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묵직한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20대에 눈물로 기도하며 받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날 하나님 앞에서 이 묵직한 믿음,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실 때 은혜를 부으실 만한 빈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안절부절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그리고 우유부단함과 그 어정쩡한 믿음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20대와 30대의 금쪽 같은 시간을 그냥 어영부영 보내고 있는 그런 청년들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왜 이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가? 이때 얘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 자기의 그 조그만 그 노력, 아르바이트 조금 한다고 이게 될 게 아닌데, 하나님, 이거 부모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다. 가슴이 답답해요. 신방기 전화를 하면서 제가 그냥 가슴이 사무치면서 전화해요.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 팍 쑤시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얘가 무서워할까봐 속으로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죄와 회개 좀 시켜주십소서, 나는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막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래 잘 지내, 그래, 그랬구나, 그게 다 그런 마음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를 빠졌구나, 힘들지 하면서 제 안에서는 치열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나중에 여러분이 10년 뒤 20년 뒤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믿기 바랍니다. 이쪽 믿음이 없으시나 봐요. 시집가 10년 뒤 20년 뒤에 너무 멀어서 그러는가요? 예, 아무튼 맥시멈, 예, 애 낳고 장가가고 안 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애 둘 낳고 이제 좀 웬만하게 살게 되었을 때 이 뒤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때 그 20대 30대의 이 젊은 시절이 죽도록 그립고 정말 미치도록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뜨겁고 열정적인 그 청년 시절,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때 그걸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시간을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에 관한 영광스러운 그 역사와 그 기억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내면서 일상의 그 반복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그때 생각만 하면은 힘이 불끈 솟고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을, 그 드라마를 지금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멀리 내년에 만들지 말고 이번 주에 만듭시다. 할렐루야. 다운로드 히스토리 맞나? 다운로드 히스토리. 제가 원래 수련회 주제 영어를 잘 안 써요. 제가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어필된다고 생각해. 다운로드 히스토리. 근데 꿈을 내려받아라, 꿈을 다운받아라. 아무리 해도 이게 좀 멋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히스토리 멋있죠? 예, 멋있다고 하세요. 멋있죠? 이거 3박 4일 고민해서 지금 만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드림,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드림이 우리 안에 다운되면요, 여러분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계속요 우리의 드림을 하나님께 업로드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 이게 본론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운로드입니다. 하나님의 주림이 다운로드 되면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다른 거 준비할 게 아닙니다. 주님 부으실 때 마음껏 내게 부으시라고, 철철 넘치도록 부으시라고, 주님이 부으실 은혜를 받아낼 그 빈 그릇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구박받으면서도 그 빈 그릇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그 빈 그릇을 수집하는 그 일이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 가운데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리더 임원들이 같이 밤 10시에 우리 카톡방에 딱 기도 제목 공지하고 어디에 있든지 같이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리더들이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격스러운 게, 그 인도네시아 단계팀 중에서 몇 명이 이제 우리 막 피곤하니까 저기 찜질방 가서 좀 쉬자, 그래갖고 밤에 거기 갔다가 그 식혜 먹고 달걀 까먹다가 리더들이 그 카톡을 보고서 찜질방 한가운데서 달걀을 앞에 두고서 거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야,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찜질방에서 그 누가 보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마치 무슬림처럼 이렇게 야, 와, 그 제가 역사가 일어나, 이번 수련회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리더들의 스피릿이 이 정도예요. 찜질방 한가운데서 식혜와 그 맥반석 계란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10분 동안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카톡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다운로드 딱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걸 보고서 어디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뭐 혹시나 일을 하고 있든지, 그렇죠? 데이트를 하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진다.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진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